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또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들어야 할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가 이해가 될 것 같고 쉬운 말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전할수록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쉽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지? 그런 것이 늘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또 깨달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한 절을 자세히 풀어본다면 서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두 번 언급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언어의 표현이죠. 그래, 내 말을 듣고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전한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들음을 믿음과 연관 지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들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중요한가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영이 생명이고 말씀인 것이죠. 또 말씀 영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므로 두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영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영 셋이 합하여 한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또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도 썩을 양식을 이와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와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본문 후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란 문자로는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만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끝까지 싸움이고요. 이기는 방법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씨앗이라 비유하죠. 씨앗이 뿌리가 생기고 싹이 터지는 것처럼 듣고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때부터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영, 그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거처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진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그전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성전을 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 마음에 말씀의 영이 새겨지면, 이 얘기는 뿌리가 내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을 그 영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구조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사망은 불순종한 구조, 사람 생각들이 세상, 즉 바다라고 하죠. 사망의 길에는 다툼과 미움과 불만, 시기, 욕망, 정욕대로 육신의 구조를 다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된 땅, 뿌리가 나고 싹이 트면 그 생명체가 마음에서 자라 열매까지 가려면 그제서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지? 믿기만 하면 되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 안에 싹이 나서 그 생명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젖을 완전히 지어져 간 그때가, 완성되는 때가 영생이고 새 창조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서 뿌리가 내리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생명, 그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물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만이냐?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된 사람, 그들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길 가운데란 말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첫째는 12제자들을 상징함이고요. 또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들이 되는 것이죠. 달달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나무 잎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후손들이 영으로 계속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려면 목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라야 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의 육체도 말라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싹이 틀 때도 물이 있어야 하고 자랄 때도 열매 맺을 때도 물이 넉넉해야 온전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시편 42편 1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 생명수 영생의 말씀을 강같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한 말씀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영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또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도 나무도 비가 안 오면 모두 다 죽는 것처럼 봄에 가뭄이 오면 씨앗도 못 뿌리고 뿌린다 해도 물기가 없으면 다 탑니다. 이 복음이 그와 같다는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흡수하지 못하면 불순종의 구조 아래서 사망의 길로 갑니다. 뿌리가 내려도 마음이 세상 염려로 덮어버립니다. 말씀의 기운, 그 영이 머물러 있어야 자라는 힘이 공급이 받아서 진짜 넉넉하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직접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을 열었다는 의미는 항상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물었죠.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인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히려 회개하여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날 때부터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이 좋은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생활이 그냥 그렇거니 하는 거예요. 불법 구조에 익숙해서 그냥 그 힘든 삶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구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상태가 세상이 바벨론이고 애굽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불법의 영역에서 지금은 살고 있죠. 그냥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나 사단이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안에서 지금 경고의 나팔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우리는 안간한 힘을 쓰며 몸부림으로 수건을 벗고자 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지를 그냥 낙감만 하고 낭망하고요. 그냥 집에 있거나 아무것도 이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면요.
금세 우리는 그냥 완전히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소리치시죠.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천둥 번개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리한 칼날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끊어 살리려고 하시니까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이 그 말씀을 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과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영까지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으로 막아놓은 에덴의 그 문을, 천국의 그 문을 십자가로 말씀 피와 물로 쏟아 그 문을 말씀으로 열으심으로 물과 피 땅에 쏟았다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을 막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열으셨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사해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을 힘입어 말씀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열어놓은 말씀으로 막은 그 천국길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내가 죽은 자 나사로라고 깨닫는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내가 죽은 나사로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의 큰 소리를 못 들을 것입니다. 왜서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간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 있던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다라고 쫓아가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그전에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힘든 건 당연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전도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오기가 희박하죠. 그런 얘기보다는 더 깊게 이게 말씀하면 내 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럼 성전된 우리 안에서 어찌 세상 것하고 세상에 즐기는 모든 것하고 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잘못 받아들였던 거죠.
16절에 그 답이 또 말씀을 해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래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어떻게 우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같이 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겠냐 이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6절하고 일치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영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이제껏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주어진 그 일은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대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됐고 피와 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막은 에덴을 여는 길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이 지금까지도 관건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심판을 걷어가지 않으시면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다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때인 거예요.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전도자들이 교회가 다니면서 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자, 전도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초대에 이것을 잠깐 초대 제자들이 보인 부분이 있죠. 자, 이제는 그래서 그 능력의 권한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또 그것도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영의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명에 거하는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제는 보이는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 어떤 공동체 건물 안이 아니라 다니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